오늘 말씀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앞에 2가지는 의아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의아함에 대한 해결, 그리고 뒤에 2부분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2가지 권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의아함들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읽어야 그런 게 있죠. 많이 읽으셔서 궁금한 것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기쁨도 누리시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한 절 전체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절 전체가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만 읽은 24절 말씀도 그렇죠. 애초에 없으면 24절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될 것인데 굳이 24절을 만들어 놓고 약 올리듯이 없음이라고 해놓으니 의아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총 14개의 없음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없음이 왜 있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산물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기록한 원본이 전해지고 있지 않죠. 수많은 사본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문서를 여러 개 생성하려고 하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0장, 1000장 이렇게 쫙 나오고요. 인쇄소에서 책들이 막 찍어져 나오는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필사를 하게 됩니다. 필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쓰는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잘못 쓸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 불러주어서 이것을 필사했다고 한다면 불러주는 사람이 잘못 읽어서 잘못 불러서 잘못 적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것은 그러면 성경이 다 불완전한 것일 뿐인가? 다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본이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추론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써도 다른 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본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면서 초기에는 이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후대에는 사본들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면서 이 말씀은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성경에서 빼는 게 합당하겠구나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음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빼버리면 되지 왜 없음절이냐라고 하면 이미 그때 절 구분이 다 돼 있던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절 구분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있었던 말씀이 후대에 이 말씀을 서로 공유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몇 장 몇 절 말씀하면 딱 서로 알아듣게 되죠. 그런 여러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절 구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장 구분, 그 다음에는 절 구분, 이런 절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절 구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함께 공유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없음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절들을 다 땡겨서 채워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대한 연구들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음절이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왜 성경에 없음절이 있는지 이해되시죠? 나중에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지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했던 것, 성경을 읽으면서 국민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였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성경책을 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라고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니까 거기에 편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목록을 쭉 보고 있는데 편지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가톨릭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왜 편지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것들을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적인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최소한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거나 그냥 하늘에서 성경이 뚝 떨어졌거나 그래야 되는데 편지라고 하니까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아했던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성경에 편지가 있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산물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또는 성령이라는 원저자가 있지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 로마서의 저자가 왜 바울이야? 하나님이시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록자 또는 기자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저자보다는 기자라는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됩니다. 혹시 제가 설교나 교육 시간에 기자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 왜 신문사도 아니고 무슨 기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자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서신들은 저자와 기자라는 표현을 하기가 또 애매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만 보더라도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고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기록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쉽게 종이에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글을 쓸 때는 훨씬 더 많은 공이 필요했고 또 특별한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작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작업까지 같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옆에서 말로 구술하는 거야. 말로 편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말하는 것처럼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더디오가 그 말을 듣고 구술을 한 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라고 한다면 기자는 바울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구술자가 되고 기자는 더디오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더디오에게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로마서의 기자를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기록 방법 때문에 로마서처럼 짧지 않은 서신은 좀 길죠. 한 번에 다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기록하다가 보면 이야기 전개의 맥이 끊기기도 하고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불쑥 끼어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말하다가 그렇죠. 어떤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그럼 그것을 먼저 또 말하고 그 앞에 이야기를 이어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17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 이 세 부분입니다. 사실 21절부터 24절 말씀은 바울과 함께 있는 8명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지인들에게 문안을 좀 부탁했던 내용이 있는 16절까지의 말씀 그 뒤에 붙으면 아주 자연스럽지만 그 사이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교훈하는 내용인 17절부터 20절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순서도 바뀐 것 같고 흐름도 깨는 모습이지만 이런 면이 편지를 구술했던 당시의 어떤 생생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신은 마지막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맺게 됩니다. 로마서를 맺는 마당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가지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토막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구술하며 서신을 맺으면서 문안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신의 흐름을 깨면서도 문안 인사를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에 마지막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혔던 일단의 무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라고 이마에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나 거짓 교사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지만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드러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거짓 교사구나. 저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처음부터 거짓 교사라고 했으면 너무나 쉽게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이름이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제게 걱정이 있는데요.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냐? 이거 나 때문에 나 들으라는 말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는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찔림이 있으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발끈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고 평안해야 되죠. 이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분열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나 봐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교훈대로만 하면 교회가 분쟁할 일이 없어요. 배운 교훈대로만 하면 교회가 분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뭘 배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서로를 위하라고 하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청개구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 반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고, 사랑하라고 하면 미워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주님 뜻대로는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변명할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 뜻대로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새 가족들이 탈출합니다. 아이고 잘못 왔구나. 그러면 누가 웃을까요? 사탄이 웃겠죠. 그럼 누가 울까요? 주님께서 우시겠죠. 마귀 외에는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치게 한다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올무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한글 성경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되나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겠죠. 언제 걸려 넘어지나, 언제 걸려드나, 기회만 노리다가 그것 보라며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기나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합니다. 물론 겉모습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요.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순종하라는 교훈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갑자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아까 살펴본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칭찬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는요, 그들의 순종함을 칭찬하는, 그냥 순종이 아니고 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아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배운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배운 교훈대로 하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배운 교훈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주님께서 손해보라 하시면 손해보고, 주님께서 죽으라 하면 나 살았소가 아니라 나 죽었소라고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인지 그들이 알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배운 교훈에 순종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평안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웃을까요? 주님께서 웃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교회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울까요? 사탄이 우는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나로 인해서 사탄이 웃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만으로도 사탄이 교회의 발 아래에 짓밟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자체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탄이 교회를 짓밟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숨을 걸고 교회의 평안, 목숨을 걸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평안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순종할 때 교회가 평안한 길로 걸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분쟁이 아닌 평안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